님의 은혜 가운데 잘들 지내셨죠? 아멘. 비가 억수같이 오더니 지금은 또 해가 나네요. 참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해요. 한 주간도 우리가 보내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는 이태영 성도님과 전은영 성도님 결혼을 생각하면서 참 지난 날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릴 때 나 화장하는 거 보면서 엄마 참 이뻐 이 다음에 엄마랑 결혼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야 엄마랑 결혼하는 거 나 하나로 족하자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다 기억이 되더라고요. 감사하고 정말 그 아기 때는 언제 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컸더라고요. 하루하루 크는 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어느 날 보니까 컸어. 참 감사하고 또 자식들이 크니까 부모를 또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자식들한테 응석받이지만 키우지 않고 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없이 키웠구나 이런 것에 또 감사합니다. 가을은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가을이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게 풍성해. 밖에 나가도 그냥 가을 낙엽 떨어지는 것 보면서도 그게 뭐가 풍성하겠어요. 근데도 그거 보면서도 기쁨이 와요. 1년이 이렇게 또 하나 마무리 되는구나. 또 과일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보면은 다 풍성해. 그래서 가을이란 게 우리 마음을 참 풍요롭게 해주고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여기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냐 한 시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랑 누가가 보는 거와는 달리 마태랑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나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집을 나서기 전. 무릎 꿇고 30분, 20분 이게 아니에요. 나갈 때도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을 시작하러 밖에 나갑니다. 지켜주세요. 아멘.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어떤 또 약속된 일이 있거나 회사에 큰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누구를 만납니다. 업무차 누구를 만납니다. 이 계획 그것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24시간이 기도가 돼야 돼요. 삶이. 아멘. 길거리 가다가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많은 걸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길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선도 방송도 주파수가 맞아야지 내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거는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가 전화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라니까 거창하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뭐 그냥 고유한 막 그 문자들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것만 기도리 아니에요. 또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런 거를 써야죠. 너무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대표 기도로서는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실지 모르지만 듣는 이도 또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가시적인 형태의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한테는 일어나는 기적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귀한 시간에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학교 다니면 그냥 가방 들고 학교만 왔다 갔다 그리고 졸업장이나 받는 거 이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친구들 간의 관계가 원활해 갖고 친구들한테 좀 인정받든지 학교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친구로 학교 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가방만 왔다 갔다 한 시계추처럼 사는 학생보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전에 드나든다 하면서 그냥 또 그냥 어떻게 내가 교회 안 가면 교회에서 전화 오겠지. 나 그거 귀찮아. 또 신방 온다 그러겠지. 나 그거 귀찮아. 그래서 억지로 나가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가기가 싫었어요. 가기가 싫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는데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교회 나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러고 다녔어요. 어느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냐면 교회 갔다 오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교회 갔다 와서 우리가 아침을 먹었거든요. 주일 예배, 애들 예배는 일찍 시작했어요. 어른들 예배보다.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와서 밥을 먹고 또 어른 예배를 가시고 그랬는데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줬어요. 그리고 매를 맞았어. 교회 안 가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 너무 싫어갖고 나 이 다음에 크면 봐라.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으면 나 교회 안 다녀. 세상에 놀 일도 얼마나 많아요. 학교 다닐 때 내 주위에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친구들이 좀 왈가닥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놀 일도 많고 주일날 나가서 진짜 놀 일도 많았어. 근데 꼭 교회만 가야 된다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 취직하고 나서는 핑계를 대는 거야. 주일날 회사에서 월말이라 끝내는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자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다스리는 시기도 어느 때가 있어요. 너무 연세가 들면은 예전처럼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그런 걸 알고 부모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생겨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서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코드가 잘 맞아요. 재밌게 잘 놀았죠. 그러고 나서 우리 윤지리를 낳고 또 동네 할머니의 인도함에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내가 나간 게 아니구나. 친정 엄마가 계속 기도를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다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를 해주셨겠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교회를 나갔고, 또 교회를 나가자마자 시험, 환난 이런 걸 또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도 내 자존심에 내가 이까짓 거 못 이기겠어? 그랬는데 그때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그 자존심이 변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태영이는 없고 윤희, 윤진이 손잡고 아침 되면 집이 싫은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기만 하면은 집이 두려운 거야.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교회 기도실로 가요. 그래서 애들은 풀어놓고, 야,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니들 놀아라면 애들 신나서 놀아요. 그러면은 주여 찾으면은 나는 그때부터 울어요. 집에서 울지 못하는 그 눈물을 교회 가서 흘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놀다가 이렇게 보고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보다가 우리 엄마 기도하면 우는 사람이구나. 심지어는 집에서 지들끼리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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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나서는 아버지 이러고 윤진이가 이러고 우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게 돌이켜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고, 애들한테 이 모습이,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신앙을 세워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세요.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열리고 풀어지고, 묶여진 거 풀어지고, 막혀진 거 뚫어지고,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한테만 이런 게 나타났던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게 우리한테도 임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그거 어려워, 나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걸어 다니면서도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엄마 손잡고 다니면서 애들이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요 뭐 얘기하는 게 문장으로 갖춰졌나요?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님 제가 뭐가 필요한데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밖에서 엄마 이러면 애가 엄마 소리 지르는데도 이게 애가 급해서 지르는지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 지르는지 엄마는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뭐가 급하구나, 제가 아직 지금 급한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하늘을 여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은 은사로 삶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또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신비하게 일어났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면은 정말 불신자들은 하나님만 찾으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옛날 선인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은 배를 굶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려고 그 배를 굶은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나는 굶어도 괜찮은데 내 자식들은 굶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집에 가면은 누가 쌀을 그 툇마루에다가 놓고 간대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통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한다, 너 쌀 좀 갖다 주라.
그런 마음이 와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귀로 야 너 뭐 해라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은 신학교 때 일인데 나는 학비가 없어서 고생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한테 확답을 받고 갔어요. 신학을 하라 그러길래 제가 애가 셋이고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리고 저는 남의 도움 받기 싫습니다. 남편의 수입으로 내 학비를 충당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학기 등록을 할 때 되면은 남편이 당신 계좌번호 어떻게 되지? 학교를 직접 등록금을 내줬어요. 그게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전 싫었어요. 내 남편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게끔 어디서든지 저는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남편을 복 주셔서 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뭐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때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 우린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갖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과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 하늘문이 열려야지 그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세요. 항상 나는 누구를 축복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이거는 현재 분사예요. 이거는 지금 기도할 때 지금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중에 혹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늘의 열림은 기도를 통해서만 열린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들을 하실 때마다 언제나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공생애를 살아갈 동안에 공생애라는 건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그 공생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공생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밥만 굶었다는 게 아니라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요 사람이 뼈만 남죠. 근데 예수님은 그 힘든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도 너희는 깨어있어라. 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인생의 첫 출발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저는 결혼 날짜를 자녀의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1월 13일 날 이태영 전은영 둘이 결혼합니다. 그날을 축복해 주세요.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결혼식 날 비 오고 광풍 불고 그런 집들도 있어요. 가면서도 짜증나요. 그리고 아니 얘는 왜 결혼도 이런 날을 잡았어? 걔가 잡았나요? 날씨가 그렇게 변했지. 날짜를 또 축복해 달라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축하해 주러 오는 사람 불편하지 않죠. 그 기도를 하면서 이들이 서로가 부부가 단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지 말고 단점은 보완해주고 장점은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마음 아픈 얘기지만 결혼의 시작이 미약해요. 뭐 요즘 사람들 우리 때 같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큰 집으로 신혼사님 차리는 거죠. 우리 때는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옛날 고리장 얘기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건데
하나님, 이 두 부부가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창대하고 나서 끝이 미약하면은 이거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심히 창대해지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서도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두 부부에게, 이제 예비 부부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확신이 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중보 기도예요. 내 기도가 아니거든. 아들 며느리의 기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아요.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쁘게 생각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를 확신합니다. 믿고 감사하는 우리 이태영, 전은영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열리는 현상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숨었던 계시가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거, 나타낸다는 거, 숨었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나타난다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문이 열려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했다. 이거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여는 신령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황금 열쇠가 우리 손에 딱 쥐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구체적인 응답이 내려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번제물을 살렸어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을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저게 비구름이 되게 해주세요 해서 비가 내려서 가뭄을 해소했던 거. 저 그 말을 기도할 때 많이 썼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봤죠? 저는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난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그 구름을 보고 이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보고 그랬을 거예요. 쟤는 진짜 너무 땡깡을 너무 많이 부린다. 그랬을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인용해서 써야 돼요. 엘리야한테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줬는데 하나님, 엘리야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비교도 안 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는 진짜 엄청, 그러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과 나와만 대화를 한다. 나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면은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누가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야지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대요. 근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땅에 드리워지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먹지만 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어라. 저는 안 먹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되풀이 됐었어요. 그때 내가 거룩하다 했는데 네가 왜 이거를 부정하다 하느냐 책망을 한 거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하늘이 열려지며 일어나는 사건들이 또 있어요. 하늘만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려지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걸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보면은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문도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태동케 하는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0문도가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오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거를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자기에 내기를 달아서 땅에다 내려준 거 그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다 지붕에 올라갔을 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거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먹을 수가 없나이다 얘기했더니 또 다시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냐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음성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을 여시는 크나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계획하고 뜻하는 게 있어요. 그건 기도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한 거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은 기도할 때 알았어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 잘못 생각했어요. 저 아니에요. 하나님 오해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아니라고 이 길을 안 간다고 그때 또 음성이 오는데 네가 내 말 그때 5년 동안 연장을 시켰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오는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사랑하는 자부터 내가 깨달음을 준다고. 그러더니 태영이가 학교 갔다 오다 요만한 길에 이러고 오다가 2m 되는 길에 떨어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왔어요.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건 몰랐는데 그분이 간호사를 부르더라고요. 이 학생이 이렇게 2m나 되는 데서 떨어졌는데 이 정도야. 뼈 같은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서 두 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나한테 확신해주기 위해서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더니 간호사가 자기도 모르게 에스더가 3일 금식한 후에
모르드게가 그 민족을 이제 거짓말을 시켜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에스더가 3일 금식 후에 모든 일이 정상으로 풀렸다는 걸. 그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금사 의사가 그러면 애를 데리고 가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갔어요. 그랬더니 이쪽에는 삐죽삐죽한 돌들이 많은데 태영이가 떨어진 곳에는 모래밭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사다리가 있었어. 이삭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내가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태영이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러는데 태영이는 오면서 엄마 다리가 떨려 이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잘못을 인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다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알아보고 남들보다 3주 늦게 신학교를 갔던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친 것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지 못하니까 깨달으라고 보여주셨구나 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우 왜 그런 왜 다녔어 이럴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신앙생활이란 절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이 계획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그럴 때 오늘날 교인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자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강림을 나가서는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